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참 뿌듯하게 올 한 해 잘 보냈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또한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통하여 회복과 위로와 초청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은 초청의 장으로 불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고서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 삶의 무게에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을 초청하는 말씀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은 모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증을 느끼는 자들, 그들은 모두 나오면 물로 포도주로 젖으로 채워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 우리들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은 인생들은 늘 목말라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목마름이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목마름이든 다름없이 모든 이들은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욕망하고 갈망하고 무엇인가를 늘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바로 그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내가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루어내어도 무엇인가 불안하고 무엇인가 공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늘 우리들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저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나오라고 초청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는데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와서 마음대로 먹으라를 와는 조금은 다르게 와서 사는데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값이 없이 그저 길거리에 뿌려져 있어서 아무나 주어서 쓰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살 만큼 가치 있고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값어치가 있는데 그것을 값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값없이 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누군가 그것을 이미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불하였으니, 누군가가 이미 그것을 계산을 마쳤으니 목마른 너희 모든 사람들은 나와서 값없이 그것을 사라. 값없이 그것을 사서 누리라. 값없이 그것을 사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모든 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값싼 은혜, 공짜 은혜, 길거리에 널려 있는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내 존재를 다 바쳐서 애쓰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너무나 값비싸고 고귀한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주어지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값싼 은혜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세요 하고 손 내밀고 그것이 그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은혜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이고 내가 한평생을 다 바쳐도 얻지 못할 은혜입니다. 내 전 존재를 다 바치고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애쓰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다른 누군가가 값을 매겨주셨기에 이미 지불하셨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는 그저 공짜 초대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 존재를 다하여 그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청년들끼리 우리 이 은혜가 너무 귀하니 전도하러 나가자 해서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캠퍼스, 교회 옆에 있던 캠퍼스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온차 전도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커피, 녹차, 둥글레차를 저희들이 이렇게 타서 캠퍼스에서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점점 많이 모이고 10여 명의 청년들이 매주 그렇게 온차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면서 이 차를 나눠줄 때 밋밋하게 나눠주지 말고 우리 노래를 부르면서 나눠주자 해서 노래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 노래는 이런 노래인데요. 공짜 커피, 녹차, 둥글레, 공짜 이러면서 저희들이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막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맙게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캠퍼스다 보니까 무시하며 지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참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하신 한 분이 오시더니 그렇게 커피와 음료를 받아가시면서 별로 유쾌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공짜 그 노래 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시냐 했더니 마치 이거 받아가는 거 공짜로 받아가는 내가 참 가치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복음이 그렇게 값싼 거냐고 이렇게 그냥 막 나눠주는 값싼 거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참 기분이 나빠서 그냥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커피나 곱게 먹을 것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나 생각해 보니 또 한편 곱씹어 볼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그저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음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값비싼 은혜인데 내가 이 따뜻한 온차, 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오해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값싼 은혜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저 주어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전 존재를 걸어서라도 얻어야 하는 생명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값비싼 그 은혜로 우리를 거저 불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거저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살펴본다면요, 어떠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느냐, 이사야 5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불러주시는데요, 우리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늘 그것을 추구하고 추구해도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이라는 굴레에, 바쁨이라는 굴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됐지라는 마음이 제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고, 너무 바빠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바쁨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으면 마치 나는 아주 열심히 살고 있고 인정받게 살고 있고 누군가는 내 등을 두드려주며 수고했다 하고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열심과 바쁨이라는 이 두 단어로 나 자신을 늘 정당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내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평생을 노력하며 사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바쁘게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영원한 것과 관련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온 힘 다하여 달려가는 것일 수 있고, 아무리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바쁘게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방향, 생명의 방향, 영원한 것을 향한 방향으로 내 삶이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대학생 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바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망한 것을 버리고 값비싼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 55장 2절 3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들으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흘려 듣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참으로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온 마음 다하여 듣는 것, 그것을 듣고 내 마음에 온전히 동의하는 것, 들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3절에서는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다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요, 최우선의 말씀 듣는 것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상 중에 내 귀를, 고막을 두드리는 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의미하시나요?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듣고 따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설교 때 선포되는 말씀, 내가 책을 열어 성경책을 열어 읽는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오해하는 것이, 그래, 내가 말씀을 꽉 잘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요 참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허망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로의 초대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여러분의 전 존재를 기꺼이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55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쌍방적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서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적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약속된 언약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그것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을, 폐하여지지 않을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십 년을 헌신하고 주님께 드렸다 하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이 나를 부여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속에 내적으로 부패하여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뒷담화하는 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내 속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이렇게 죄악된, 이런 죄인된 우리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낼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내가 연약하고 죄인된 존재임을 인정조차 하지 못할 만큼 그 양심도 무너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언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비싼 은혜를 거저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강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늘 영원한 언약으로 안전을 보증받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 속의 죄악의 문제들, 내 속의 자기 중심의 문제들, 내 속의 교만의 문제들, 늘 끌어오르던 정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보증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이것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그 죄악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우리는 영원한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내 속사람을 바라보면 늘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늘 흔들리고 불안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값비싼 은혜로 만민을 초청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으로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부패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한히 안정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언약으로의 약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객관적인 그 사역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초청과 언약은 우리의 응답과 반응을 촉구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때에 영원히 그 시간과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고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구원의 초청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 구원의 초청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마음 주시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과 초청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 초청에 응답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자발적인 응답을 통해 일하십니다. 응답하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초대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그 언젠가 돌아가겠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 언젠가 좀 더 시간이 돼서 마음이 편해지면 가겠다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바로 은혜를 찾고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때,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이때에 우리의 심령의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우리의 심령에 우리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탐대히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가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켜 담대히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적당히 하고 싶은 욕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도 적당히 즐기고 싶고 하나님도 적당히 찾아서 적당한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안전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값없이 먹고 마시라고 해놓고 사실은 내게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또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오라고 한다면 나에게 충분한 대가를 요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충분한 대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한 대가를 치른다고 할 만큼 무엇인가 주님께 드리고 계시나요? 내 인생을 그렇게 온 힘과 전심을 다해 주님께 정말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신가요? 혹 그렇게 온 힘 다해 수십 년에 걸쳐 그 길을 치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치른다는 그 대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들로는 나의 죄악을 씻는 것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치루신 그 모든 것들로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거저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제 인생의 한 절이라도 주님께서 받으시기 위하여서 제가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것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고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반응하여 내 것을 주님께 조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로의 영원한 언약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듣다 보면 정말 그렇게 쉽게 내 죄악이 용서되고 하나님께 접근심 받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넓으시고 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구원을 간절히 바라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값비싼 은혜로 초대하고 초청하십니다. 이 인생,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며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이 필요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값비싼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거저 나와 먹으라. 값비싼 그것들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값비싼 은혜이기에 우리의 순종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반응을 촉구합니다. 걸어가던 그 죽음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 네 영혼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말씀의 붙잡힘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더욱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값비싼 그 은혜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생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여 그 곳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